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한 일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앞에 구절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부터 13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역사의 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고레스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향해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여호와 자신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고레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곧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 외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역사의 미래를 알지 못하며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계획들을 또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알 수 없는 이 역사의 미래, 곧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고레스가 어떤 이 고대 근동의 이 중동의 어떤 역사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은 것이죠.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이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향한 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날짜별로 그 세세한 것들을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처음과 이 마지막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영으로 이 영감을 받고 인간 저자들이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날에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들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세상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휘말리지 않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더욱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종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주의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이 남유다는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또한 그 자기 백성을 그 절망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자 하십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광야, 사막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장전만 60만 명입니다.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이 매일매일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뜨거운 광야를 걸어갔으니 조금만 움직여도 목마름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마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스라엘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아무나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 악인이 그럼 누구입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 어떤 샬롬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곧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큰 은혜인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정말 꽉 닫혀 있는지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듭니다. 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은 평강을 누리겠지만 이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영원한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정말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구원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이 원하기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멀어져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